책 다가온 종말론 67페이지 제6장 펠라지역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먼저 예루살렘 멸망 전의 사건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요세푸스 구약 이스라엘사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지켜보았던 구약 이스라엘사를 썼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대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목격을 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 침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 아닌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확실히 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00년 이후에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신약 교회사를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도 보면은 구약 요세푸스의 책을 인용해서 그대로 쓴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역사론적 종말관이다. 역사적이 아니라 역사론적은 제가 창조한 겁니다. 뭐 세대주의,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역사론적 창조한 용어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예수님의 똑같은 시각, 신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가온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관, 예수님의 종말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어떤 사상도 아니고 신학의 어떤 사상도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다가온 종말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론적으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다니엘서 그대로 주님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역사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이 반복문으로 인해서 세 번째 반복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3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요세푸스의 교회사, 그 구약 이스라엘사와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세비우스부터 시작.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주 63년부터 68년까지 예루살렘 멸망전에 있었던 징조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요세비우스도 요세푸스의 구약 이스라엘사를 참고해서 그대로 옮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전 3년 반 환란 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미리 보므로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동영상을 보듯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종말은 다니엘이 멸망한 다니엘서에 말한 것이 약 350년 다니엘 시대를 지나서 BC 169년부터 64년까지 실제로 있었다 이거죠. 그 사건이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AD 63년부터 70년까지 반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종말,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동영상처럼
안 봐도 비디오, 우리가 그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속담이 바뀌어서 안 봐도 동영상 이렇게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많은 징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유세푸스의 역사서에 구약 이스라엘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은 사국꾼들이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짓말쟁이들에게 쉽게 설득되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예, 그 63년부터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예고해주는 의미심장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 네, 의미심장한 그러한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예고편입니다. 예고. 개봉박도 하는 것처럼 예고편이 실제적으로 63년부터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칼 모양의 별이 예루살렘에 멈추어 섰었기도 했었고 또한 예루살렘이 하나의 혜성이 나타나 1년 동안 계속 보였고 4월 8일 무교절에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밤 9시쯤 밝은 빛이 성전과 제단 주위를 30분간 마치 밝은 낮처럼 비추었다고 한다. 네, 이런 사건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실제로 이상한 사건들 이런 그 예시적인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뭐 그냥 하나의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포항 지진, 경주 지진 날 때 그 은어 갈치인가요? 갈치가 3m인가 몇 미터짜리가 5m인가 몇 미터짜리가 그 심층 깊은 데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며 거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동 이런 것들 새떼들의 이동 이런 걸 보면서 지진이 날 거다. 이걸 우리가 그 예고하는 것처럼 그런 예고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식한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으나 서기관들은 이는 장차 일어날 불길한 징조라 판단했다. 예, 무지한 사람들. 요세푸스의 길을 그대로 옮겼으니까 무식한 이렇게 했는데 무지한 사람,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좋은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공부했던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고 경각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쟁이 말들에 더 귀가 쫑긋한 것처럼 그렇게 선무당 이런 점쟁이들 말만 듣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역시 같은 무교절 때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려고 잡은 황소가 성전 한복판에서 양을 낳았다 한다. 황소가 양을 낳았어요. 한복판에서. 아니 황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놈이 어떻게 그 송아지를 낳아요. 그런데 양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불길한 그 징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때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징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건 불길한 징조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노쇠로 만든 동평문의 빗장이 밤 6시에 저절로 열렸다고 하는데 이 빗장은 사람이 20명이 들어야 들 수 있었던 빗장이었다고 한다. 동문의 그 빗장이 아마 굉장히 무거웠나 봐요. 20명의 사람이 열어야 열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게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불길한 거,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새로 만든 동편문의 빗장이 밤 6시에 저절로 열렸다고 하는데 이 빗장은 사람 20명이 들어야 들을 수 있었던 빗장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5월 21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태양이 지기 전 하늘 위에 병거들과 무장한 군대들이 나타나 구름 사이로 행군하며 온 도시들을 에워쌌다고 한다. 네. 그리고 무기절이 지난 무기절 6월절이에요. 무기절은 6월절 첫날을 말이라고 해요. 이거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이죠. 그때 하늘에 천사들이요. 이게 한마디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천사들 이야기하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이 생각나네. 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사자 3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쫓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하는 그러나 그 지역에는 사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신문인가 이렇게 게재가 됐었는데 그런 내용들 천사들이죠. 그런 천사들의 도움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받았다 그런 내용을 제가 게재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움직임과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자라는 음성이었다고 한다. 예.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라는데 어떤 움직임, 이게 또 천사의 움직임이었죠. 이것을 떠나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자 마치 그러니까 노새 가족들을 향해서 빨리 떠나자 소화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재촉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떠났다 이거예요. 결국 멸망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비참한 최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징조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의 사건으로 당시 아주 평화롭던 시기였는데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온 어떤 무식한 촌부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동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서쪽에서도 들려오며 사방에서 소리가 들른다. 네. 68년에 63년에 베스파시안 후에 황제가 된 이분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포위를 풀고 귀환했다 이거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68년도에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재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10만 대병을 몰고 왔죠.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1, 2년 사이에 틈이 있었다 이거죠. 풀렸다 이거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 그때가 바로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 촌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촌부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나바의 분명히 바라바죠. 예수 바라바. 예수님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 부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바라바의 분명히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 그런 것처럼 당시 예수라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에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가 또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서쪽에서 들리고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성전, 신랑과 신부들, 모든 백성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소리치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루살렘과 성전, 신랑과 신부들, 모든 백성들을 비난하는 소리. 좋은 것이 아니죠. 막 비난하는 것. 어떤 멸망한다 그런 소리겠죠. 그게 들려온다고 막 소리쳤다는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촌부가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동명이인이라고 그랬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가혹하게 매질을 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총독에게 넘겨져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질을 했는데도
그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애걸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슬프도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미 펠라 지역으로 피한 상태였다. 예, 이때 그 신부의 그 아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 멈추게 하려고 그 뼈가 내리도록 때리고 고문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파하지도 않고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그게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슬프다 예루살렘 위하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온다 예루살렘에 막 이런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고를 사람들은 당시에 그냥 넘겼다 이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경청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불길한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넘겼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것을 예언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예루살렘과 함께 그들도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전 3년 반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종말의 전 3년 반의 사건의 예로 그때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미 펠라 지역으로 피한 상태였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종말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을 거라. 70페이지 제 세 번째 이전엔 예루살렘 멸망 시 있었던 처참한 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포위가 됐을 때 있었던 그 사건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역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교회사 책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또 내용이 나온다. 유세푸스 전쟁. 유세푸스가 쓴 내용을 그대로 유세비우스도 교회사 쓴 유세비우스도 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동시에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주 70년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70년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있을 공중재림과 휴거 사건이 있은 후 이 땅에 있을 후 3년 반의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베스파시안이 포위했을 때는 전 3년 반, 디도 장군이 포위했을 때는 후 3년 반. 근데 이거 후 3년 반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우리가 미리 안 봐도 비디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앞으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이사라의 유대인 반란 사건과 열심당원이 로마 군영 수비대를 습격하여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뽑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건 전 3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요. 63년 계속 읽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라와 알비누스의 악한 정치로 유대 4,00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한다. 이로 인해 그들 중 1,000명이 죽게 되고 나머지 3,000명은 포로가 되어 잡히게 된다. 네,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그 군대를 몰고 오게 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을 주장했고 로마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에 격분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열심당원이 득세하여 로마 군영 수비대를 습격하여 집단 학살을 하게 된다. 네, 그 의에 이렇게 이제 그 학살 사건도 있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갈루스가 3만 군사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유대 전쟁의 서막이죠. 서막. 이런 사건, 반란 사건 이런 걸로 진압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패하게 되자. 그러자 이제 베스파시안이 6만 명 데리고 물고 오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로마 정부는 이에 로마 정부는 화가 나서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6만 명의 군대를 주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이게 이제 한다. 서곡이 드는데 디도 장군의 아버지 그 사람은 베스파시아 6만 명 로마 군대를 입고 예루살렘 공격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전쟁사의 서곡이며 전주곡이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서막이 된다. 전 3년 반에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년 한란에 서막이 시작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한 3만 명 파견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제 본대를 정예 부대를 그 로마에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통해서 파견을 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로마에서 네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스파시아는 황제가 되기 위해 물러갔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를 대신한다. 1차 이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요세푸스 구약 이스라엘 쓴 요세푸스 이 사람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당신 황제가 될 겁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무시했죠. 그런데 진짜 황제가 돼서 후에 이 요세푸스를 기용해서 AD 70년 유대 전쟁사를 쓰게 되게 된 거예요. 그 목격하면서 보고 쓴 겁니다. 완전히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티투스는 10만 대국원으로 성을 포위하여 고립시키고 이때가 이제 후 3년 반 68년도라 이거죠. 그의 아들 아버지가 황제가 됐으니까 그의 아들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디도 황제 또는 티투스 황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10만 대군을 이제 몰고 와서 포위를 하는데 급습을 한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시키고 식량 결핍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게 된다. 결국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이 정념되고 성전은 함락되었고 성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만다.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요세비우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30만 명이 이렇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갇히게 된다, 포위당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27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말을 우리가 잘